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명절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던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 사람도 몇이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 지방 벳사이다에서 온 필립보에게 가서 선생님, 예수를 뵙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이 말을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예수께 가서 그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같이 있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걷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그때 하늘에서 내가 이미 내 영광을 드러냈고 앞으로도 드러내리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거기에 서서 그 소리를 들은 군중 가운데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천사가 예수께 말하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들려온 음성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되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높이 들리게 될 때에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 오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이 어떻게 돌아가시리라는 것을 암시하신 말씀이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신론자라고 부르죠. 그 무신론자 가운데 신은 죽었다라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그걸 말씀드렸죠? 목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나요? 평일에? 예, 신은 죽었다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니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니체. 신은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책을 많이 쓰긴 했는데 그 가운데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신론자인데도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인간은 정의를 손상시켜 가면서 사랑을 과대평가하고 마치 정의보다 사랑이 더 고상한 본질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랑을 향해 최대의 찬사를 아끼지 않는 것일까? 그런데 분명히 사랑은 정의보다 훨씬 더 어리석은 것은 아닌가? 틀림없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사랑은 그만큼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것이다. 사랑은 어리석은 것이며 자기의 선물을 누구에게나 나눠준다. 그가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그것을 감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서와 경험에 의하면 사랑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정의로운 사람에게도 피부 속까지 흠뻑 젖게 하는 비처럼 공평하다. 무슨 무신론자가 하는 말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니체라는 무신론자는 이제 그리스도교를 일단 좋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약간 맨날 삐딱한 시선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뭐 역설적으로 약간 좀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또 이 책의 다른 곳에서는 다른 사람을 바보, 나쁜 녀석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은 만약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는 점을 보이면 화를 내더라 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도 물론 이 얘기는 이 니체라는 무신론자를 두고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어, 아주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막 모함하고 뭐 욕하니까 나는 바보도 아니고 너희들이 오히려 바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 화를 내더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두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죽여야 할 사람이다 라고 모의를 했었죠. 모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이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위로운 사람이고 사랑을 베푸셨던 분인데 결국은 그러한 모습이 점점 보이자 어때요? 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가? 그렇게 회개하지는 않고 오히려 어때요? 더 화를 낸다는 거죠. 더 화를 낸다. 그리고 자신들의 법과 정의를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무신론자가 저런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무신실은 없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까? 뭐 이렇게 하면서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한 번 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무신론자의 니체가 인정하였듯이 사랑의 본성은 불의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내리는 비와 같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좀 어리석죠. 정말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입니다. 불의한 이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악을 저지르고 불의한 이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상을 받아야 되나요? 아유, 상 받는다고. 누가 그런 사람한테 상을 줍니까? 그리고 의로운 사람에게는 결국은 벌을 줘야 됩니까? 아니죠. 상을 줘야죠. 예수님은 반대로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운 일을 하셨는데 악인들이 받아야 될 벌 같은 걸 받으시는 것 같아요. 사도들과 예수님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런 어리석은 길을 가기를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아우, 나 안 가고 싶은데 이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줘야 되는지 제자들이 이해를 잘 못한 것이죠. 유다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주받은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인들은 그 십자가를 보고 아이고 저거 어리석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웃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느님의 뜻을 바보처럼 따르셨던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하느님의 품으로 모이게 하셨고,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길이 바보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가장 현명한 길이었음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 제가 오늘 무신론자인 니체를 이야기를 책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 제목 이름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무엇이 인간적일까요? 무엇이 인간적일까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아유 그래 용서해주고 보듬어주고 이런 게 인간적인 걸까요? 아니면 야, 넌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졌구나. 그럼 넌 반드시 벌을 받아야지. 이게 인간적인 것일까요? 그럼 예수님에게서는 우리는 예수님도 이제 인간이 되셔서 오셨으니까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좀 다르셨던 것 같아요. 잘못한 이들을 무조건 넌 벌받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용서도 해주시고 너도 잘할 수 있어 뭐 이렇게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인간적인 모습 같지도 않아요. 약간 이상적이고 신적 하느님다운 신적인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에게서는 심적인 너무나 심적인 뭐 이렇게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예수님의 길은 너무나 이상적이야.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어. 그게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필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 연필을 손을 대지 않고 뭐 기계에 넣고 이렇게 깎지 않고도 이 연필을 짧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손을 대지 않고 이 연필을 짧게 만들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마음으로 열심히 짧아져라 하면은 짧아지지 않아요. 짧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짧아지냐면요.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보세요. 짧아졌죠? 제가 여기 손을 대서 깎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짧아졌잖아요. 비교가 되시죠? 안 보이시나요? 짧아졌어요. 짧아진 거예요. 반대로 이거를 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짧은 건 옆에 대면은 길어지는 거예요. 절대적이라고 믿는 것도 사실 인간 세상에서는 상대적이고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무한하지 않아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도 당신의 죽음을 예상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걷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라고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내비치십니다. 그냥 하느님이셨다면 내가 죽는다고 해서 뭐 다시 살아날 텐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정말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음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은 불안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죠. 또 걱정이 있고 번민이 밀려와서 괴로워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또 이것인가 저것을 해야 되는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별 사고가 보이지 않을 때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내가 내 몸을 던져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결정하기가 너무나 힘들 때 그런 마음이 예수님도 이렇게 내비치신 거죠.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살아가시면서 피할 수 없는 일을 겪으시고 계신 거죠. 피할 수 없는 죽어야 된다는 것, 고통을 당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더 웃긴 것은 근데 잘못해서 그랬으면 그냥 악한 일을 저질러서 그랬으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악한 일도 아니고 정말 인류를 살리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복음도 전하시고 하시고 마귀도 쫓아내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주니까 더욱더 괴로워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을 좀 다 잡으시죠.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같이 있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 잡으시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그곳에 같이 가실 것이고 근데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 마지막에는 결국에 하느님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죠. 하느님이 계시니까 나를 섬기는 사람을 너도 있구나. 같이 드높여 주신다. 같이 드높여 주신다. 당신을 섬긴다는 의미는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을 높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높이신다는 의미는 십자가 위로 높이 들린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영광을 얻게 된다는 의미도 함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민, 괴로워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번뇌라고 하면은 혹시 어떤 종교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어떤 종교가 떠오르나요? 불교에서 뭐라고 해요? 몇 번, 무슨 번? 108번뇌. 아니 무슨 번뇌가 108개씩이나 있어요. 아마도 그게 뭐 곱하기 뭐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뭐가 있으면 이것이 곱해져서 그러니까 뭐 6가지에 뭐가 있고 3가지가 곱해지면 18개죠. 거기에 6번을 또 하면은 또 뭐 이렇게 번뇌, 번민, 집착, 뭐 아직, 교만, 뭐 자만, 뭐 미움, 뭐 이런 가지 다 합쳐진 것들이 아마 108번뇌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 사바세계, 이런 사바세계, 사람도 우리 사바세계에 살고 있죠. 이 사바세계는 우리의 욕심과 집착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다 허상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이 욕심, 집착이라는 번뇌의 뿌리를 뽑아내면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본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집착이라는 번뇌 뿌리를 불태우는 것, 열반이라고 그러죠. 열반. 불이 꺼진 상태에 이르면 허상을 벗어나는, 그래서 해탈한다. 들어는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해탈, 열반. 이렇게 원래 불교는 진리를 깨닫고 자신에게 있는 법을 깨달아서 욕심과 집착의 번뇌를 태운다고 하기 때문에 부처를 뭐라는 어떤 사람이냐? 진리가 저기 있다. 진리가 저기 있다고 가리키는 사람이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불교 다니는 사람한테 아니 너 부처님 믿어? 그런 얘기는 그럼 나 부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고 부처가 가리키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게 사실은 불교 신자들이 해야 되는 말인데 불교 신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 나 부처님 믿어. 뭐 이래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누구요? 믿는다고 왜 말을 못해서요? 믿는다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신앙의 대상이긴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을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는 깨달은 자로서 진리를 가리키는 사람이지 예수님처럼 나를 따르면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불교하고 그리스도교는 비슷하면서도 뭐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사이가 그렇게 또 가깝다고도 볼 수 없는 그런 종교이기도 하죠. 물론 가까운데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따르면 구원이고 따르지 않으면 어디 갔다 그래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이런 얘기들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맞는 말도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을 가려고 믿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불교 가면 또 어디 간대요? 지옥 가요? 어디 간다 그래? 착한 짓이라고 하면 결국은 어디 간다 그래요? 열반하고 해탈이에요. 아니, 극락 간다 그러지 않아요? 극락? 불교에서는 극락 간다. 그래서 불교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불교는 야 그렇게 독단적인 종교가 어디 있냐? 뭐 이렇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요 곧장 무슨 말씀도 하시냐면 섬겨라 남을 섬겨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를 따르려면 섬겨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여기서 섬긴다는 의미는 종이나 노예 같은 사람 옛날에 섬겼죠. 근데 그게 섬기고 싶어서 섬긴 건가요?
노예라는 신분, 종이라는 신분, 그리고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때리고 죽이고. 그러니까는 억지로 그냥 섬긴 거죠. 거의 누가 소위 말 누가 남의 뒷바라지하고 맨날 수발만 들고 그렇겠습니까? 옛날 양반들이요, 아주 나쁜 양반들은 그 자기 하인들의 겨울에 배를 딱 펼치게 하고 자기 발 실었다고 거기다 발 올려놓고 그랬던 아주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라 그러니까 해야죠. 근데 그런 의미의 섬기라는 얘기는 아니시죠. 예수님의 섬기라는 의미는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낮아진다는 의미예요.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 자유로 다른 일을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고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 섬김을 배우는 것입니다. 겸허하고 낮아지라는 가르침은 근데 사실 불교에서도 그렇게 하겠죠. 불교에서도 겸손하라 그러고 낮아지라 그러겠지. 너 가서 하인들 괴롭히라고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실 때에는 바로 이 섬기고 낮아질 때 마지막에는 하느님이 계신 곳에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는 자기 욕심과 집착에 사로잡혀서는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인간 예수님은 우리가 하느님을 향하도록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시기도 하는 것이죠. 불교는 욕심과 집착이라는 허상을 불살라 죄로 만들어 나아가라고 하면 그리스도교는 섬기고 낮아지면서 앞으로 나아가라, 진리를 향해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초창기 불교는 너무 지극히 개인의 해탈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너무 개인주의적이 되니까 중국으로 들어와서는 대승불교라는 차원에서 우리 나무아미 닮을만 하면은 뭐 될 수 있어 하면서 그렇게 조금 이렇게 넓게 좀 펼쳐놨죠. 근데 처음부터 그리스도교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긴 했습니다. 섬기고 낮아지는 것은 스스로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섬기고 낮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아니 나 혼자 낮아지고 섬기겠다고 하면은 누구를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대상이 있어야지 내가 섬기고 낮아질 수 있어요. 그 대상은 누구냐? 이웃이고 타인들입니다. 제가 이 연필을 길게도 짧게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해지려면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타인을 항상 긴 연필로 생각한다면 난 그 자리에서 짧은 연필로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이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짧아지게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낮아지고 섬기고 그러면은 비굴해져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하느님은 낮아진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짧은 연필이라고 하면 하느님은 이 연필보다도 더 작아지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더 높여주신다. 사람들의 생각은 아니 어떻게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이 높이 계시고 위대하시고 상상할 수도 없게 고귀하신 하느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 그럼 그 높은 곳에서 이 땅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생각만 하지 그게 얼마나 될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상황에서 나 같은 사람이 누군가를 섬기는 자로서 더 낮아지고 비참하게 낮아진다고 해도 하느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 그 깊이, 그 길이와 내가 낮아진다고 한참 낮아진다고 했을 때 그 길이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느님은 정말 낮아지신 거죠.
무지막지하게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가 낮아진다고 해봤자 하느님께서 낮아지신 거에 비하면 요런 티끌만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여전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희망은 무엇이냐? 제가 처음 무신론자 이야기를 꺼냈던 것처럼 무신론자는 성서와 경험에 따르면 불의한 자도 의로운 자도 하느님의 사랑이 그들의 피부 속까지 스며들어가 흠뻑 적실 정도로 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은 그겁니다. 지금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우리의 피부 속까지 들어와서 흠뻑 적실 정도로 비처럼 공평하시다 합니다. 십자가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타인들 가운데서 낮아지는 길이고 바보들이나 가는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길의 마지막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써 오히려 더욱더 높여주시는 희망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용기를 내시고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자비 덕분으로 살아난 우리들은 그분에게 모여 힘을 얻고 고난의 십자가를 걸어가 결국 하느님에 의해서 드높여질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